최근에요, 제가 한 내용을 읽은 게 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어서 가지고 왔어요. 신종 우울증이라는 내용인데요. 신종 우울증 증상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화면에 띄울 거거든요. 한번 보고 내가 여기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겉으로 보기엔 멀쩡함. 두 번째,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음. 세 번째, 피곤한데 밤새 스마트폰 하면서 안 자고 버팀. 네 번째, 우울보다는 이유 없이 무기력함. 다섯 번째, 좋아하는 거 할 땐 신남. 여섯 번째, 일, 공부할 땐 집중이 어렵고 몸이 아프기도 함. 일곱 번째, 잠에서 깨도 멍하니 누워있음. 여덟 번째, 식욕도 살아있어서 밤에 폭식함. 아홉 번째, 우울증인지 괴로움인지 구분이 잘 안 감. 마지막 열 번째, 방 정리 안 됨. 이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사운드가 올라가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생각보다 어, 하는 게 많죠. 이 신종 우울증의 증상은 20대, 30대 사이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딱 봐도 이게 왜 우울증이야? 싶은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20대, 30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볼 때는 약간 얘네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귀찮아해? 이런 느낌인데 신종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가 궁금해서 또 막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키워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립이고요. 두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세대래요. 소통이 되게 좋은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없대요.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본인들의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다 보니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겪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종 우울증이라는 게 2030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원인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진실된 관계가 부재하구나. 우리는 어쩌면 진실된 관계가 부재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SNS라는 어떤 꾸며진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너무 진실처럼 다가오는 거죠. 다양한 벽들을 만나면서 진심을 느끼고 싶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점점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에 고립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번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엘더들과의 시간, 또 교역자들과의 시간이 저희 개인적으로는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감사가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다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가끔은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교회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서신서예요. 에베소 지역은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번영했고 당시에 동시에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은 축제를 열고 신을 숭배하는 행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허전함을 달래고는 했었죠. 또 점성술, 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이런 걸로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 점성술책 이런 것들을 모아서 태워놓고 보니까 이 값어치가 은 5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값어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50억에서 75억 정도, 그 책을 모아보니까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책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 했는지, 어떻게든 그 고립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본인들의 어떤 우울감, 외로움, 그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걸 누리고 찾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은 또 다른 소외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자신들은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이게 되니까 서로가 갈등하면서 진짜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조차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허전함을 느끼는 상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짜 교회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는데 소외감과 불안감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걸 화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불안하고 가장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듣고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로마. 그 대제국의 세 번째 부유한 도시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본인들이 찾고자 하면 뭐든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하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외로움, 소외됨, 허전함을 채우려고 많은 걸 시도하지만 정작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원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 누구나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벽에 막힌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담을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 사건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거를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화평이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삶의 그 공허함을 헛되게 채웠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고 말씀이 말하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지심으로 화평하게 하셔서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교회는 먼저 내가 그런 은혜를 알고 누리는 곳이라는 걸 현장 속에서 고민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 그렇게 가치 있길래 2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있냐고요?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누리고 있기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예배의 진심이잖아요. 왜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듣냐면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각자가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예배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가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듣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예배 속에서 또 소그룹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곳인 것이죠. 외로움과 공허를 채우지 못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의 은혜를 채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걸 알았다면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된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평안을
함께 누리는 곳이에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곳이에요. 각자의 은혜를 누리지만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화, 생활 방식이 다른, 즉 외면적인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거나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 따로 다니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6절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갈등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이 섞이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 신앙적인 배경이 모두가 달라요. 배경이 다르다는 건 어떤 부분에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충돌이 때때로 서로를 섞이지 못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되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우리 안에서는 그 다름이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은 편안과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종종 평안을 어떤 감정적인 편안함, 상황이 해결되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어떤 상태, 이런 느낌,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지만 말씀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상황이 불편하고 때때로 내 문제들이 해결된 게 없어서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면 그 문제와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으로 본다면 서로가 다르기에 다툼이 생기고 때때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다름의 문제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은 각자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은혜도 한 방향이기 때문에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정리해 주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뭔가 구분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다 같은 동일한 시민. 다시 말해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품을 수 있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면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면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 평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손절하라고 하잖아요. 너랑 다르고 유익도 안 되는 그 사람 굳이 곁에 두지 마라. 뭐하러 감정을 그렇게 낭비하고 사니? 다르다 싶으면 너를 만족시키는 그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되지.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악의적인 의도로 나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잠깐 본다고 알아내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세상엔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다른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시대인데 에베소 교인들도 그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다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는 그걸 막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많이 달라진 우리를 끊어낸 게 아니고 먼저 다가와서 희생하시고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평안,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시선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마주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특이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걸 넘어서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서 매일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함을,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품어지게 되는 곳이에요. 내가 품어주는 곳이 아니라 품어지게 되는 곳이 교회라고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한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이기에 주시는 평안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선물해 주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 섞여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참된 교회의 이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먼저는 세상에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공허하게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과 먼저 진실된 관계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말했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나에게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매 주일의 예배, 매 주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매 순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에요. 때때로 서로의 다른 모습이 가시가 될 때가 있죠.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다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서로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통해 서로를 다시 한번 품고 이해해 나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을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는 곳이, 그래서 안 섞일 것 같은 우리가 섞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다른 건물이지만 주님이라는 기준 때문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것을 본받아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부족한 부분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붙잡고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을 통해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예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외로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시대 속에서 이제는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랑 맞지 않으면 손절하고 혼자만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음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지금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나의 지체들에게 선물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거의 메인곡 같이 매듭기도에서 항상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에 부르는 거 아닐까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그 평안 누리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찾느라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 자리 그 자리에 있다고 저라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혹하면 일상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게 참 쉬워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홀로 된 우리를 이렇게도 주님은 끊어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아와서 막힌 담을 오시고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늘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놀라운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전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주께서 가까이 있던 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 평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던 우리가, 서로 알 수도 없던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던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 평안의 복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가까워지는 정도로 멈추지 않고요, 한 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가 한 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진실된 고백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우리가 한 교회 되어 한 몸 되어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배일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으로 드려지는 주의 내 마음과 뜻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 모여 찬양하자.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모여 자기 스스로 들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다르고 우리 여전히 완악하고 주께서 허물었던 그 담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이 다시 우리 하나님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여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르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완악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주 앞에 드린 이 찬양의 고백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허물어졌던 그 다음대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한 공동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소그룹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갈 때 무너지지 않냐고, 낙심되지 않냐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늘
은밀하고 영원한 모퉁이 돌 되신 주님, 전혀 함께 연결될 수 없던 두 벽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닿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닿게 하시고, 평안할 수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주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의 자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기는 내년도 새롭게 바뀌어가는 대청교국 가운데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기쁨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영원한 예배 목적 되시고 우리 영원한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교회 되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이 나아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